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또 왕궁 건축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마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난 후니까 적어도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거든요. 왕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13년 걸렸어요. 그러면 합이 몇 년? 20년. 최소한 20년 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마친 시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행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난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아오실 땐 그냥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목적을 갖고 찾아오십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을 다시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마음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내 마음을 그 성전에 두고 내 마음과 나의 눈길을 내가 항상 그 성전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솔로몬, 네가 언제든지 성전에 나와서 나를 만나고 너가 내 앞에서 구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그곳에 두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이 없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서 말씀해 주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은 그가 건축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곳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전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어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내 마음을 두고 내 눈길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인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의 눈길을 두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다 똑같은 성전이겠느냐 말이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는 있는데 성령님이 전혀 주인 노릇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혀 나의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온갖 세상의 즐거운 것들로 내 마음과 심령을 가득 채우고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길을 두시고 당신의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와 같은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길을 두고 자신의 마음을 두고 그와 같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다큐 프로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은 가끔 그 쓰레기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병이더라고요. 그게 병인데 그 어떤 병이냐면 세상에 온갖 쓰레기를 갖다가 자기 집에 다 가지고 와요. 남들한테는 쓰레기라고 버린 것들인데 그걸 자기 집에 다 가지고 와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걸 쌓아놓고 살아요. 집도 번듯해요. 집도 정상적인 집이에요. 근데 그 집안을 온갖 쓰레기로 가득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옆에만 지나가도 그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당사자 자신은 악취를 못 느껴. 그리고 그 쓰레기로 가득한 그 집에서 정말 자기 몸들 곳 하나 요만큼 자리 하나 깔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면서도 불편함을 못 느껴. 자신은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악취를 맡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만약에 성전인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쓰레기 같은 생각들, 쓰레기 같은 습관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고 또 우리의 삶을 그런 것들로 가득 채우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이 냄새 나는지도 몰라. 악취가 나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취가 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우리 안에서 잠깐 나가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는 뭘까요? 말씀과 기도의 향기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죠. 아멘. 말씀과 기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는 향기로, 착한 행실의 향기로, 성김과 봉사의 향기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기쁘고 좋으신 것들로 오늘 우리 안을 가득 채워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를 기뻐하는 성전으로 우리를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금 20년 만에 지금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원리를 말씀해 주세요. 자, 20년 만에 다시 찾아오셨으니까 뭔가 새로운 원리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법칙을 가지고 찾아와서 새로운 것을 가르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은 3번을 찾아오든 4번을 찾아오든 10번을 찾아오든 100번을 찾아오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변함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왜 20년 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똑같은 원리인데 20년 만에 찾아 뭔가 좀 새로운 원리를 가르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똑같은 원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 지나고 난 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잖아요. 다른 말씀 주신 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말씀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반복의 원리입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사람의 도리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복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요? 아이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선한 것은요.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반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틈이 생겨도요. 우리는 금방 죄의 속성을 가지고 또다시 해서는 안 될 죄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요. 우리가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그 원리를 가르치셔 주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에게도 바로 그 축복의 원리를 다시금 새겨듣고 너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내가 약속한 이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와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해서는 안 될 일이죠. 해서는 안 될 일. 여러분들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애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사는 것의 끝이 뭐냐면 우상 섬김입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성전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버리겠다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성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2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축복의 원리와 이 재앙의 원리,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실 때 어느 쪽에다 더 큰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 여러분들 처음 그가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기브온 산당에 처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어디에 포커스를 더 맞추셨느냐면 축복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왜요? 그때는 솔로몬의 마음이 아주 가난한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왕권도 수립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해야지 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 힘이 없어. 또 지혜도 너무 부족해. 거기다가 세상 경험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20년 후에 그가 원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디다 초점을 맞췄느냐? 너 제대로 안 살면, 너 말씀 떠나 살면, 너 우상 섬기면 그때는 내가 이 성전 버릴 거야.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나중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 거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 솔로몬은 정상에 서 있어요.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최정상에 서 있는 겁니다. 왕들도 부러워할 만한 왕들 위에 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이뤘어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 부경화가 영원할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세상의 왕들도 나를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 지금이 제일 위험할 때야. 잘 들어. 내가 말씀을 떠나 살면, 내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너의 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의 영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세상 영광이다. 오늘 그거 말씀해 주시러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 제사가 13년이 흐르는 동안에 어쩌면 조금씩 시들해지고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는지 모릅니다. 제사와 그 형식은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모든 것은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변질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예배와 신앙의 열정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에는 정말 우리가 붙들과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전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하고 뭐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길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또 경제적인 부흥으로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렇게 못 먹고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과거에는 성도들도 가난했고 교회도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할래도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정말 부르짖지 않고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도도 더 삶이 넉넉해지고 교회도 넉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물질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결국 여러분 경제적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성을 깎아먹는 굉장히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풍요로워 보이고 넉넉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영적으로는 점점 더 헐벗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곳에 함께 모여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온갖 방법론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어서 오늘 1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제 치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만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 왕은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두로 왕이었던 히람 왕에게 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그에게 하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들 20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히람 왕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백향목을 제공하고 엄청난 양의 금을 솔로몬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실은 공로가 있어요. 근데 이 갈릴리의 이 20개의 성읍을 보고 히람 왕이요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우리 생각에는 엄청 마음에 들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신 분들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가 자연환경이 기후환경이 제일 좋던가요? 여러분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자연환경이 제일 좋아요. 나무도 많이 보이고요. 거기는 강도 있고요. 갈릴리 큰 호수도 있고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입니다. 갈릴리라는 곳이. 그런데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거리가 가장 먼 곳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변방에 있는 거예요. 변방. 옛날부터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변방 지역은요 항상 이민족의 침략이 많아요. 그래서 이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느냐 하면 가장 하층민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성읍들은요 단단하고 견고한 성읍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히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저 버려도 누가 주워갈 것 없는 그런 땅처럼 보였고 그런 성읍처럼 보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공생의 사역이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갈릴리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비록 이것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이 세상에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였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이 갈릴리를 자신의 중심지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고 그 근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땅까지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셨잖아요. 가장 별 볼 일 없고 가장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는 갈릴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사용하실 때 여러분, 갈릴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갈릴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갈릴리가 어디 붙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갈릴리를 알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비싼 비행기 값 내고 성지순례 가갖고 갈릴리까지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하셨다는 것 때문에 갈릴리는 오늘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고 가장 존귀한 땅이 되고 가장 가치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가치가 존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절대로 비하해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천사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왜? 하늘의 가장 큰 상급이니까.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도 그 상급을 받고 싶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천사는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것은 히람이 솔로몬의 하사품인 갈릴리 성읍들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100달란트를 감사의 답례로 솔로몬에게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별로 기분 안 좋은데도 금을 100달란트나 보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솔로몬의 위세는요,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왕 중의 왕이 되었다. 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탑.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현대 유대인들도요, 항상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 그들이 꿈꾸는 예루살렘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면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영광. 그러니까 그들이 사모했던 메시아는요, 그들의 메시아 사상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왕이 다시 와서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그들은 메시아 오심의 대망 사상이에요.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건축물을 짓게 됩니다.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 전체에다가 자신이 세우고 싶은 모든 건축물을
전부 건축했어요.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남기게 됩니다.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에 건축을 했다고 했어요. 뭐 거기 어디에 붙어 있는지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성을 건축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에요. 이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노예와 역군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역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솔로몬의 군사가 되고 대장들이 되고 지휘관들이 되고 관리와 고관과 신하로 삼고 건축일을 감동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고 그들이 일하는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래도 뭐예요? 다들 중책을 맡고 적어도 공사 현장에 투입이 돼도 지휘관들급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 그들의 조상인 당시에 히브리라고 불렀던 노예 족속, 애굽의 노예였던 야곱의 족속들이죠.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바로의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에 전부 투입됐습니다. 비동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성을 쌓고 탑을 쌓는 일에 그들이 전부 투입이 됐습니다. 그 고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들이 날마다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이렇게 큰 왕국을 이루게 되고 이제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로 부려가지고 지금 여러분 가나안 땅에 피라미드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비동과 라암셋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가보면은요 정말 불가사의에 가까운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피라미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건축물들 우리는 가서 관광으로 가서 지금 구경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그 땅을 살고 있는 주류 사람들이 만든 겁니까? 아니요. 전부 노예들이 만든 겁니다. 노예들이요.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면서 피땀 흘려서 그걸 전부 다 만든 거예요. 그 건축물들을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애환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건 그런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을 세운 나라들 치고요.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결국은 애굽은 하나님이 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애굽이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던 것은 언제부터냐?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가장 주력 부대가 거기 다 죽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마병과 그리고 전차 부대가 거기가 전부 다 몰살당했잖아요.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가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국력이 확 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오늘도 피 끓는 애환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때가 되면은요,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부려먹던 자들,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들,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나라는요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난했던 그 시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가난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마십시다. 네, 가난했던 그 시절을 잊지 말아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기성세대들, 그래도 우리들은 가난했던 그 시절을 경험했던 세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세대인 겁니다.
우리는 가난이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아요. 그 가난했던 시절의 그 가난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 정말 절대 가난을 경험해 봤던 세대가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의 삶을 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던 세대들은 어때요? 웬만한 거 힘든 거는 다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야, 그때도 내가 그거 이겨냈는데. 그렇죠. 깡다구 그 정신으로 우리가 그거 이겨내잖아요. 아닙니까? 나는 뭐 생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생전에 그런 고생을 안 해봐서 나는 지금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들 군 시절만 해도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군대 가서 훈련받는 거 보면은요, 완전히 놀러 가는 것 같아, 놀러 가는. 우리 아들이 그 훈련소에서 조교했었어요. 조교들이 훈련생들 눈치를 봐요, 눈치를. 그래갖고 뭔 훈련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군대 생활이 고되고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군 생활을 하고 나면은요, 남자들이 사회생활 나와가지고요, 군 생활 했을 때 그 어렵고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버티고 견뎌낸다니까요. 야, 그때 시체 교육도 받았었는데 뭐 까짓 거 뭐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가난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해 독일에다가 우리가 간호사들도 보내고 광부들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으려고 월남전에 파병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를 30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이란 나한테 차관 받아오려고 우리가 머리도 숙이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그 날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때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제3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노동력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뭐 초창기에는 우리가 정말 값싼 노동력이라고 막 또 좋은 사주들도 있지만 또 나쁜 사주들도 있어서 정말 싼 값에 그냥 막 부려먹고 거기다가 막 돈도 주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그냥 참 우리나라에도 많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제3세계에서 와 있는 우리 그 노동력들이요, 지금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노동값이 이제는 거의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해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값싼 노동력을 잃어버려서 이제 그분들이 워낙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굉장히 지금 그 뭐 기업을 운영을 하고 또 가게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보면 좀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 정치적인 거 그런 거 다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 대접받으면서 그래도 여기서 그렇게 차이나지 않게 그래도 그들이 일한 것만큼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래서 그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거 있어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나라 사람들 왔다고 맨날 값싼 노동력으로 맨날 착취나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 이 나라 복 받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점점 더 그들을 정말 사람으로서 대우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그것 때문에라도 축복하실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일인데 우리가 크게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을 그렇게 많이 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전부 빼앗아 갔습니다.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너무 많은 건축을 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도 부역에 엄청 고생을 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아무리 그들이 무슨 그들을 부리는 사람들이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거기 노역에 같이 포함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나중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우리가 이 건축을 하는데 너무 우리가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 농사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솔로몬 왕 시대에 우리가 너무 고생을 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에 좀 제발 우리 좀 노역 좀 줄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르호보암이요, 나이 많은 그 신하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젊은 애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래 것들은 더 세게 다루어야지 저것들이 말 듣는다. 그래가지고 노역을 더 가중시켜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폭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라가 두동강이 나와버리고 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많은 성을 쌓았어요. 많은 성을 쌓아서 스스로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견고한 성을 많이 쌓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등 돌려버리시면은요, 그 많은 성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성과에 급급했던 거죠. 자기 영광에 급급했던 겁니다. 결국은 그 분노가 결국은 어느 때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나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축복의 원리를 따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그들을 이끌고 자신이 또 어떤 모범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의 그 영광,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더 오래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복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면서 그를 축복할 때 뭐가 먼저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되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 왕국의 가장 큰 영광,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에 도취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건축물을 짓고 결국은 그 건축물들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가 쌓았던 그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서야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도 형통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솔로몬의 영광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주목할 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말씀은요, 솔로몬의 치적을 주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도 이런 영광 누린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재산이 얼마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0년 만에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던 바로 이 축복의 원리와 그 원리를 따르지 않을 때 임하게 될 그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